께서 이정을 온전히 사로잡아 주셔서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저는 오늘 돈이 거듭나야 산다 7번째 시리즈로 로마서 1장 28절에서 31절,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인간에게는 종교가 있어요. 왜 종교가 있고 신을 믿는가? 인간의 능력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또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또 살다 보면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운명이 있기 때문에, 제각기 하나님의 섭리의 길이 다 놓여 있기 때문에 때로는 그냥 마음먹은 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을 찾게 되고 종교를 믿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재물이라는 것, 돈이라는 것도 지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신으로 믿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탐욕은 곧 우상 숭배라 그런 말씀도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돈을 신으로 믿느냐? 그 첫 번째, 돈이 왜 믿음의 대상이 되느냐 하면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전지전능을 믿는 것보다 돈의 전지전능을 더 믿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멀리 계시고 또 계신지 안 계신지 잘 모르는데, 돈은 내 삶 가까이에 있어요. 그래서 돈은 내 삶에 큰 영향을 줘요. 그리고 돈이면은 다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게 없어. 무엇이든지 가능해. 그리고 또 돈은 거짓말을 안 한다고 믿고 있어요. 왜냐하면 돈은 누구에나 똑같은 금액이니까. 거지에게 1달란트나 부자에게 1달란트나 다 똑같이 1달란트의 가치가 있으니까 믿을 놈은 돈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지전능은 못 믿어도 돈의 전지전능을 믿는다는 거예요. 또 양심을 얘기하고 평등을 얘기하고 정의를 얘기하고 의로움을 얘기하지만은 돈 앞에는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돈만 갖다 안겨주면은 양심도 팔고 정의도 팔고 돈만 갖다 주면 의로움도 팔아버리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돈을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돈은 어느 한정 지역에서만 필요한 게 아니라 전 세계 어디를 가도 미련 아주 가난하게 못 사는 나라를 가도 부자 잘 사는 나라를 가도 돈은 어디에서나 사용할 수 있고 돈의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돈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 돈이라는 건 자기가 사용하다가 자기 자식에게 또 물려줄 수 있다는 거예요. 유산을 상속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을 사람들은 굉장히 믿는 거예요. 돈만 있으면은 성공한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그 사람의 지위를 만들고 돈이 그 사람의 위치를 만들고, 그래서 하다못해 교회 안에서도 돈 많이 내는 사람을 장로 주기도 하고 돈으로다가 총회장도 되는 목사들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전지전능을 믿는 게 아니라 돈의 전지전능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돈이 있으면 인간의 기본 생존권, 의식주 문제가 해결되니까, 또 국가적으로도 보면 돈이 많은 국가는 강대국이 되고 돈이 없는 국가는 약소국이 돼가지고 지배를 받는 거예요. 강대국한테. 그러다 보니까 돈이라는 경제가 그 나라의 위치를 설정해줘. 그러다 보니까 뭐 개인이나 가정이나 단체나
국가나 다 돈에 매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신이 되는 거예요. 돈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끊어졌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 돈이라는 게 이렇게 엄청난 파워가 있다는 거, 그리고 또 돈은 벌어야 할 대상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돈은 벌어야 할 대상. 그렇기 때문에 돈을 쫓아가도록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이 시스템 구조가, 인생 구조의 삶이, 인생 삶의 형태가 돈을 벌어야 하는, 신이라는 돈을 쫓아가도록 인생 구조, 인간 구조를 그렇게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으면서부터 이런 구조가 된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으면서부터 결국은 이게 선하다, 이건 악하다, 즉 이것이 더 좋다, 이것이 더 나쁘다, 나는 이걸 좋아한다, 난 저걸 좋아한다,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그리고는 쫓아가는 구조로다가 선악과를 따먹는 구조로다가 이 인생 구조가 시스템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더 먼저 뛰어가지고 요 땅 해가지고 제일 먼저 가는 사람이 선악과를 딸 수 있는 구조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 형태가 완전히 인생 형태가 선악과 따먹는 형태로다가 바꿔버린 거예요. 이것이 허구라는 거예요. 허구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돈을 버는 자본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이제 돈이 돈을 버는 자본 시스템화가 돼 있기 때문에 돈이 가서 돈을 벌어 오니까 사람들은 그냥 앉아서 일 안 하고도 그냥 자기 즐길 거 다 즐기면서 그러면서도 떵떵거리면서 산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사탄이 만들어 놓은 허구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지금 왜 인류가 이렇게 못 살고 왜 인류가 이렇게 고생하느냐. 전 인류 70억 인류 가운데 1%는 아주 큰 부자라는 거예요. 1%는. 내가 요즘날 보니까 미국의 정치인들도 보니까 오바마가 뭐 돈이 1,000억 불, 재산이 1,000억 불 정도 된다고 써 있어요. 그 어디서 그래 긁어 모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인류 인구 1%가 99%의 금융을 쥐고 있는 거예요. 돈을 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 뭐냐? 나머지 99% 인구는 1%의 돈을 가지고 서로 물고 뜯고 싸우고 피 흘리고 그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사탄이 이 인생에 이 돈이라는 시스템을 쥐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도 그 통계가 나왔는데 1%에 해당되는 세계 최고 부자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노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돈이 가가지고 돈을 벌어왔는데 더 많이 벌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조금씩 99%에서도 또 99.1, 99.2 이렇게 가지고 뺏어간다는 거예요. 1% 가지고 99%의 인구가 아둥바둥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도 늘 보면은 뺏어간다는 거예요. 그들은 가만히 있으면서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이 50년마다 희년이라는 시스템을 넣어가지고 그냥 앉아가지고 돈을 벌어오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
누구든지 땀 흘려 일해서 먹고 살도록 50년 되면은 모든 빚을 다 탕감해주고 모든 재산은 다 환원해주고 이런 시스템이 하나님이 얘기하는 경제구조 시스템인데 이걸 인류가 안 하는 거예요. 왜 안 하느냐? 예수를 안 믿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이 경제 시스템이 결국은 비합리적이고 사탄에게 잡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두 번째 신을 섬기는, 돈을 섬기는 이유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철저히 자기중심이라는 거예요. 인간 내적으로 탐욕이라는 게 가득 차 있어요. 그것이 바깥으로 외적으로 나타나는데 그게 돈이라는 걸 쫓아가는 거야. 돈이라는 것을 숭배하는 거야.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로마서 1장 28절 이하에 보면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이 탐욕이 나오죠. 악이 가득한 자요, 사기, 시기, 쭉 나오죠. 또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겠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마음 안에 독사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왜? 독사가 선악과 따먹으라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악과 따먹은 그 후손들은 다 이 안에 독사가 들어있어요. 마음 안에. 그래서 독사의 자식들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선악과를 향해서 이렇게 비비린내 나는 싸움을 하고 이 세계적으로 1%밖에 안 되는 인구는 이 세계 금융 99%를 저희들이 가지고 살고. 자, 이제 네 번째는요. 영혼의 참 진리,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즉, 내 안에, 내 중심에 하나님이 없어서 그렇고, 본문 말씀에. 또 네 번째는 뭐냐? 영혼의 진리, 생명이 없기 때문에. 인간의 이 구조를 보면은 형이 상학적인 것과 형이 하학적인 것으로 맞춰져 있어요. 형이 상학이란 얘기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얘기하는데 영혼이라는 거예요. 영혼. 인간은 소돼지가 아니에요. 영혼이야. 그 다음에 또 형이 하학적인 것. 이건 소돼지야. 육체야. 육체를 구성하고 있어. 이 두 가지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 보면 인간은 이 진화론자들이 얘기하듯이 원숭이가 진화된 것으로다가 형이 하학적으로 육체적인 구성만 보면은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형이 사학적인 영혼의 쪽으로 보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게 확실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구조인데 이 두 가지의 구조 자체 기본 자체도 인간들은 인정을 안 하고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형이 상학적인 것, 즉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바로 이 영혼까지도 뭘로 채우려고 하느냐? 형이 하학적인 물질, 돈, 동산, 부동산 이런 것으로 채워가지고 만족을 느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만족을 못 느끼고 계속해서 돈 하면서 끌어모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요. 우리가 사는 것이 인간들끼리 사는 게 아니야. 인간 배후에는 영적 세계가 있는 거예요. 영적 세계가 조종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의 신이 만모하나는 만모신이 이 인간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귀에게 인류는 속고 있는 거야. 속고 있어요.
지금도 보세요. 국가적으로 전쟁이 일어나는 거 보면은 다 돈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또 돈 때문에 무기 팔아먹으려고 무기 사업을 또 일으키려고 전쟁을 일으키고, 이게 세계 엘리트라는 바로 이 딥스테이트, 세계를 주관하는, 주무르는 1%, 2%에 속하는 인간들이 99%의 인간들을 소돼지처럼 움직이고 그렇게 해나가는 이 현실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다 배후에서 역사하는 악한 신들, 거짓 신들이 이런 짓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엄청난 영적인 전쟁과도 똑같아요. 이 지금 자본사회 허구점, 이거 거짓 신이 잡고 있다 그랬죠? 그 신이 바로 뭐예요? 은행 구조도요, 사탄이 지금 잡고 있는 거예요. 은행을 했다 하면 은행은 돈을 벌어요. 왜냐하면 근본이, 금을 본질로 하는 은행을 지금 운영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내가 A라는 사람에게 은행에서 돈을 빌려준다. 내가 $10,000를 빌려준다. 그러면 $10,000 해당되는 금을 줘야 되는 거예요. 금을. 그러면 그 사람이 그 금을 가지고 또 잘게 부숴가지고 물건도 사는데 또는 식품 사는데 이런데 자기 뭐 건물 빌리는데 이런 데다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되다 보면 금을 아주 가루로 다 만들어야 되고, 금을 가지고는 도저히 이 사회 시스템이 안 들어가니까, 내가 은행을 하나 설립했다. 그러면 내 기본 은행 자산이 얼마냐? 5천억 달러다. 그러면 5천억 달러의 금을 갖다가 놔. 자기 은행에다가. 내 은행에 5천억 달러의 자본금이 있다. 그리고는 그 금을 부숴가지고 그 금을 빌려주는 게 아니고, 그 금을 은행에만 보유하고 있고, 뭘로다 하느냐? 그냥 가짜 종이로다가, 체크로다가, 지금 우리 체크 쓰고 있죠? 체크 쓰듯이 수표를 써가지고 돈 빌리러 오는 사람한테, 야, 내가 너 $100,000 빌려준다. 그래서 10만 종이로다 써가지고 빌려주는 거야. 그럼 이 사람 또 그걸 가져가가지고 자기 체크로다가 또 종이로다가 써가지고 뭐 건물 빌리는데 얼마, 뭐 하는데 뭐 이렇게 또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은행에서는 뭘 하느냐? 복리 이자를 받기 위해서 A라는 사람한테도 10만 불, B라는 사람한테도 10만 불, C라는 사람한테 10만 불, D라는 사람, E라는 사람 다 빌려주는데 그게 가짜야. 다 종이로만 써서 빌려주는 거야. 그런데 이자는 뭘로 받느냐? 이자는 또 다 금으로 다 받는 격이야. 뭘로다가? 연 20% 해가지고 다 받는 거야. 그러면 금은 10만 불, 10만 달러라는 금 한 덩어리를 가지고 7사람한테 빌려주니까 뭐예요? 이 사람은 70만 불을 빌려준 게 되는 거야. 70만 불을. 그러니까 또 이자는 어떻게 들어오느냐? 이자는 벌써 처음에 빌려줬던 10만 불이 넘어. 이자가 들어온 돈만 해도. 그래서 다 은행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은행을 하려면은 그만한 자본도 있어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한 은행 시스템에 대한 공부도 해야 되니까 일반 사람들은 못해. 이건 아주 돈 있고 저한 사람들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은행은 자꾸 돈을 끌어모으는 거야. 근데 그 은행 뒤에 누가 또 있느냐? 아까 얘기했던 1%에 해당되는 큰 자본가들이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냥 앉아서 돈이 굴러 들어오는 거야, 애들은. 그러다가 이제 부도가 났다. 부도가 났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10만 불
A라는 사람이 빌려갔는데 부도가 났어. 그래도 별로 손해가 안 돼. 왜? 똑같은 가짜로다가 종이수 조각으로다가 7명한테 빌려줬기 때문에 한두 군데 부도나야 별로 형편이 안 좋아해. 그렇기 때문에 은행에서 돈이 예를 들어서 5천만 불 자본금이다 그러면은 3천만 불만 가지고 돌려. 3천만 불을 막 종이로다가 A도 똑같이 3천만, B도 똑같이 3천만, 다 해주고 그 중에서 부도가 날까봐 한 2천만 불은 안 돌려. 2천만 불만 누구 빌려주지 않고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은행 감독원에서 조사를 하는 거야. 니들이 우리 은행 규정에 따라서 하고 있나 없나. 그래서 은행 감독원에서 보는 거야. 그러다 은행이 부도가 났다. 그럼 그동안 저금했던 사람들, 갖다 예금했던 사람들 돈을 다 되돌려 주는 게 아니야. 기본금만 주는 거야. 예를 들어서 100만 불 갖다 은행에 넣었다. 그럼 100만 불 다 안 주는 거예요. 은행이 부도가 나면은. 그래 얼마만 주느냐. 거기에 써 있단 말이에요. 돈을 얼마간에 갖다가 예금을 했든 간에 부도가 나면은 그 은행을 문을 닫으면은 5천 불을 준다든지 이렇게 규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의심 많은 사람들은 돈을 은행에 안 맡기는 거예요. 왜? 그 은행이 역사가 오래 안 됐거나 금방 생겼거나 또 체인점도 많지 않다든가 자본금이 많지 않다든가 이런 은행에 대한 돈을 맡겼다가 돈이 그냥 어느 순간 날아가 버리니까. 자, 이런 것이 바로 지금 이 사회의 이 악한 이 귀신들, 이 맘모스 신이 잡고 있는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요새 크레딧 카드를 다 쓰라 그러죠. 그 크레딧 카드도 이거 아주 은행들이 돈 버는 거예요. 왜냐면은 가게에 갖다 크레딧 카드를 긁잖아요. 그러면 크레딧 카드 하나 쓸 때마다 그 가게에서는 돈을 빼내가 은행에서 그 사람 크레딧 카드를 그 집에서 썼기 때문에. 그러면 그 돈을 한 번 쓸 때마다 1불씩 꺼내간다. 그러면 그게 그 가게에서 돈이 나가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일반 소비자한테다가 더 얹어가지고 그 돈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걸 제때 못 갚어. 그럼 이자가 붙잖아. 이자가 막 고리대금으로 붙어. 그러니까 이게 시스템. 그런데 이게 계속해서 6번째는 악순환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자만 갚다가 많은 거예요. 이자만 갚다 나중에 오면 폐업돼. 그 때문에 절대. 근데 우리 옛날부터 내려오는 말에 보면 외상이라면 소도 잡아먹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외상이라면 소도 잡아먹어. 그래가지고 크레딧 카드가 이거 마음대로 쓸 수 있으니까 쓴다는 거야. 나중에 제대로 못 갚으면 한 달에 크레딧 카드 이자만 해도 몇백 불씩 나와. 그러니까 이 어리석게 인생을 사는 거예요. 원금은 그대로 있어. 날마다 이자만 갚다가 그 인생 쫄딱 망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범죄가 일어나. 돈 갚으려고 남의 주머니 훔쳐가는 거야. 도둑질해 가는 거야. 이것이 지금 만연하게 일어나. 나중에 총 들고 가가지고 위협해가지고 돈 뺏어가는 거야. 그 다음에 안 들으면 총을 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사탄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근데 이 돈은 원래 중립이에요. 나쁘지도 않고 좋지도 않아.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고. 근데 누가 쓰느냐에 따라서 선한 돈이 될 수도 있고 악한 돈이 될 수 있어. 그래서 요한 웨슬레는 내가 얘기하는 것처럼 사람만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지갑도 거듭나야 한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런데 돈을 섬기는 순간, 돈이 신이 되는 순간 돈은 악으로 다 변해요. 돈은. 이거 꼭 알아야 돼요. 돈은
뭐 종이 쪼가리인데 그게 무슨 신입니까? 돈을 신처럼 생각하면 그때부터 돈은 나를 피해주기 시작해. 돈은 나를 망하게 해. 돈은 절대 내 손에 안 들어와. 그 사람을 핥히고 도둑질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돈을 신으로 섬기지 않는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 돈 벌려고 아등아등 하는 게 아니라 나는 돈을 신으로 섬기지 않겠다. 각오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기서 마음을 지키는 게 뭐예요? 내 마음속에 돈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키라는 거예요. 돈이 신이 돼가지고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믿음보다 더 크게 내 안에 들어오죠? 그러면 한순간 침몰해요. 내 믿음보다 더 큰 돈이 나한테 들어오면 그때는 그 돈은 신이 되기 때문에 나를 망하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돈이 못 들어오도록 뭘 해야 되느냐? 11조를 해야 된다. 11조를. 내 안에 돈이 신이 돼 못 들어오도록 선교를 해야 된다니까요. 돈이 내 안에 신이 돼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자꾸 구제해야 된다니까. 못 사는 사람들, 불쌍한 아이들 자꾸 구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내 안에 물은 내 마음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갈증이 심해도 바닷물을 먹으면 안 돼요. 그러면 나중에 배 터져 죽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합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절대 돈이 내 안에 들어오지 말고 보배가 내 안에 들어와야 된다. 보배가. 그 보배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보배가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보배가 누구냐?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이 성령님 보배가 질것이라는 내 육체, 이 형이 하학적인 육체 속에 이 보배가 들어와 있으면은 바로 이것은 이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이 능력은 나에게서 내 육체에서 나타나는 능력이 아니고 내 안에 육체 안에 들어와 있는 보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성령의 능력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붙음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이 들어와가지고 성령의 생수가 매일매일 뱃속에서 솟아나면은 사방에 무게싸움을 당해도 쌓이지 않아요.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아요. 살아날 수 있어요. 돈보다 더 돈이라는 종이 조각보다 더 가치 있고 아주 값나가는 거는 보배예요. 보석이야. 그래서 돈을 내 안에 종이 조각을 넣으려고 달러를 넣으려고 그러지 말고 보배이신 성령님을 보석이신 성령님을 내 안에 넣고 살아가면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여기 말씀 가운데 보면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거꾸로 띠을 생명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아유 나 이 돈 가지고 어느 명품 하나 샀으면 좋겠는데 그럴 때마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는 거 머리에 가시만을 쓰고 손목에다가 아주 그 다이아몬드 막 걸고 싶을 때 그럴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발목에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 그런 예수님의 죽으신 몸 그것을 떠올리라. 그 상흔 예수님이 죽으신 그 상흔을 내가 떠올리면 명품 걸고 싶었던 게 싹 달아나버려요. 소름이 싹 끼쳐. 아유 이거 내가 뭔 짓을 하려고 그랬어.
이거 뭐야, 예수님은 옆구리에 찔렸는데 내가 좋은 거 시간껏 다니려고 그랬네. 그러면서 뭐가 돼요? 굶주린 사람들을 섬길 수 있고, 명품백 하나로다가 수천 명을 먹일 수 있어. 그걸 우리는 알아야 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해요.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상하신 상흔을 늘 내 몸에 뭘 감으려 그럴 때, 내가 뭘 좋은 걸 먹는 거야, 먹을 수 있지만, 사치를 부리려 그럴 때, 이걸 떠올리라는 거예요. 이제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칩니다. 이 돈의 신이 어디에서 시작됐느냐? 아까도 얘기했죠? 선악과로부터 시작됐다고. 그래서 이건 오늘 다 못하겠네. 이 선악과를요, 따먹지 않고 살아가는 게 구원받은 거예요. 죄사함 받았다. 나 이제 모든 죄 없어. 이러면 이건 가짜 복음이에요. 선악과를 안 따먹고 사는 게 구원받은 거예요. 왜?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나 구원받았다 그러면 그건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선악과는 뭐예요? 이건 선하고 이건 악하다. 이것은 옳고 이것은 그르다. 이것은 좋아하는 거고 이거는 내가 싫어하는 거다. 이걸 구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가 고난을 당해도, 내가 지금 중풍으로 다 쓰러져가지고 왼다리 왼편이 잘 못 쓰고 늘 이렇게 아프고 그래도 이것을 내가 악이라고 생각 안 해. 내가 이걸 저주라고 생각 안 해. 이걸 축복이라고 생각해. 왜? 선악은 이제 내게 없거든. 이건 악이고 이건 선이고가 없거든.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한 번도 원망해 본 적이 없어. 한 번도 내가 이걸 악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 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것을 선이다, 이것은 악이다 구분하면 안 돼요. 그때부터 바로 뭘 쫓아가게 되느냐? 선악의 귀신, 선악의 사탄인 마귀를 쫓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살면 안 돼요. 저 사람 병 들었으니까 저건 예수 믿어도 저건 저주받았네. 아니에요. 병 들었어도 우리는 사고로다가 죽어도 우리는 악을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선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 자체를 없애버려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느냐?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그러다 보면 성령께서 하나님의 깊으신 것까지 통달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니까. 이건 설교 한 편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할 때 성령께서 자꾸 힘을 주시는 거야. 넌 그거 악이 아니다. 너에게는 이제 선악이 구분이 없다. 너는 다 선이다. 왜? 고통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건 선이야.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축복을 막 받았어. 막 돈도 어리어리하게 많아. 세상의 1%에 속하는 그런 부자야. 그런데 하나님이 없어. 성령님 안 계셔. 그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인생에서 인생을 보지 말고 영생에서 인생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다 못한 거는 다음 시간에 여기 설교할 내용이 많이 있는데, 발람 발락 얘기도 있고, 이건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